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있자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마귀들과 싸울지라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서요 고엄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두 손고도 더러운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우선 베드로 사도가 누구인지 대충 말씀드리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갈릴리 출생이었고요. 아마 그 동생이 안드레였죠.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12 제자 가운데 그 6명이 형제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은 야고보, 다데오. 이렇게 6명이 다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6명, 둘씩, 세 쌍의 그 형제들입니다. 그 베세다, 저 북쪽 갈릴리 바다 위쪽 베세다 어부 출신이었는데, 아마 12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한 제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아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물론 이제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이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그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보고서, 그래서 여기 천국 열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교황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또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카톨릭처럼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물론 이제 네로 황제 때 십자가 거꾸로 달려 순교했고요. 그 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그 베드로 성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성당에 오늘날 교황청, 아마 교황청이 거기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매년 6월 29일은 베드로와 바울의 그 축제일, 축일로 이렇게 정해놓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 대한 대체적인데, 이 베드로가 보면은 당시에 그 네로 황제 때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누구한테 쓴 거냐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쓴 건데, 당시에 이렇게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 이제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도니까 아마 66년 중에 68년경에 순교한 것 같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쓰여졌던 거죠. 그 이제 기독교 박해를 이렇게 직면한 그런 교회들을 직면하고 있으니까 교회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또 이단을,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이단도 조심하고 또 기독교 밖에서 이제 이렇게 그거를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박해를 얘기했는데 로마 시대 이 기독교 박해가 굉장했습니다. 그 기독교 박해를 보면은 그 10대 박해라는 게 있어요. 네로 황제 때부터 54년부터 305년까지. 그럼 거의 한 250년에 걸쳐서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10대 박해가 있어요. 뭐 네로, 뭐 도미투니아누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뭐 쭉 나가다 10번째가 디오클레아티누스 305년까지. 그러니까 250년에 걸쳐서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뭐 1년, 2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50년 동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입니다, 이게. 굉장한 박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개 왜 박해를 했느냐, 기독교인들을. 뭐 로마에 화재가 있을 때 네로 황제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뒤집어 씌우고요. 또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이거를 기독교인은 우상이라서 거부하니까 또 박해하고. 또 사회생활이 이렇게 하는데 로마인들하고 생활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박해를 당하고. 또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게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또 박해를 하고. 또 황제가 암살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암살당한 황제 편을 들었다고 해서 또 박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이 침입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한테 침입했다고 박해하고. 또 병이 퍼지거나 흉년이 들면은 전염병이 퍼지고 흉년이 들면 또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또 박해하고. 그러니까 모든 뭐 원인을 박해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뭐 코로나 박해, 엊그제도 뭐 코로나가 또 11월 뭐 300명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거를 11월 달이잖아요, 지금이. 근데 또 이게 8.15 뭐 기독교 광화문 집회 때문에 그래서 또 광화문 집회 뭐 사랑제일교회 뭐 이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3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 코로나가 요즘에 확진자가 많이 늘으니까 11월에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막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난번 3월에 5월 달에 막 신천지에서 이렇게 막 코로나가 일어났을 땐 또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5월 달에 막 일어날 땐 신천지 때문이라고. 사실은 3월 달에 막 1월, 2월에 퍼질 때 중국 입국을 막았어야 되는 거죠. 전 세계가 다 막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퍼지니까 신천지 때문이라고. 물론 신천지에서 많이 퍼진 거는 중국의 그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중국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으면은 퍼지지 않았던 건데 결국 정부 책임이었죠. 근데 이거를 신천지 때문에 그랬다. 8월에 퍼진 거는 사랑제일교회 때문이었다. 막 또 이렇게 해가지고 광화문 집회 때문에 뒤집어지고. 사랑제일교회는 거기 예배 때문에 퍼진 게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오늘 지금까지도 뭐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뭐 막 들여가지고 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제일교회는 그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이라 2, 3년 전부터 그 노원구에서 철거를 하러 와요. 그러면 그 교회를 쓰지 않거나 비어있으면 막 철거하거든요. 주위를 막 허물어버립니다. 교회를. 재개발 지역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교회를 지키고 거기서 막 숙식하면서 막 교회를 지키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고 뭐 제가 정광훈 목사님 뭐 두둔하고 그런 건 저는 뭐 이렇게 안면도 없고 인식 잘 모릅니다. 두둔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이 기독교 박해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국에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다 재개발 지역은 막 이게 서로 돈이 보상금이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추려고 서로 버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철거하려고 그러면 안 나간다고 막 버티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 버티다가 코로나가 있으니까 숙식하고 막 버티다 보니까 코로나가 번지고 그러는 거죠. 사랑제일교회도 바로 예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배는 아주 방역 마스크 쓰고 거리 뛰고 잘했어요. 근데 예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재개발 지역 철거한다고 막 경찰들이 나와서 막 철거하려고 막 싸우고 몸싸움하고 거기서 그냥 안 나가려고
먹고 자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퍼진 거죠. 예, 그겁니다. 재개발 지역 때문에 퍼진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번지게 해서 물론 사랑교회 예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재개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들 좀 이런 걸 바로 알고 아무거나 사과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내려간 게도 막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기독교인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외국이 침입해도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박해하고 전염병이 퍼져도 기독교인 때문이라 박해하고 흉년이 들어도 기독교인 때문이라 박해하고 근데 이 박해하는 데 가서 교회 지도자들이 뭐 총회장이나 뭐 감독회장들이 가가지고 내로왕전한테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엊그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청와대 가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과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현수막까지 붙여놨다고 해요. 어느 교회는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요. 그 사람교회 직접 가서 왜 그랬냐고 따지지 왜 그거를 거기는 안면 인식도 없으면서 교회에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서 사건 내막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11월에 코로나 유행한 것도 8.15 집회 때문에 그랬다. 또 교회 때문에 그랬다. 예? 교회가 퍼뜨렸다. 이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정부에서. 사과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로 시대도 이렇게 막 박해를 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기독교인 때문이다. 자연재해가도 기독교인 때문이다. 황제가 암살당했는데 그거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박해하고 하면 다 박해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타키투스라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왜 박했느냐 그걸 보니까 네로 시대에는 방화제보다도 혐오제 때문에 박해를 했다고 이제 그런 말이죠. 혐오 세력으로 매도하는 거죠. 혐오 세력으로. 그 최근에 그 미국에도 보면 LGBT 제가 이 얘기 박해 얘기를 왜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쓰기 전에 엄청난 이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해에 직면하면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거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박해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상황도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 미국의 LGBT 동성애 그룹이죠. 이거 바이든 이번에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바이든 후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가지고는 기독교 학교 인가를 취소하라. 동성애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기독교 학교 인가를 취소하라. 이거를 편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 이런 거를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이렇게 자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합법화를 시키니까.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합법화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 학교도 없애라. 인가도 취소하라. 물론 그 외에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침해하죠. 이제는 학교도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 이런 거 동성애를 인정해준 차별금지법 이거를 합법화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로는 지금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동성애 바이든한테 어제 대통령 이번에 이제 후보자잖아요. 그거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 인가를 취소하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이거 조심하자. 그래서 엊그제 기독교 방송 또 극동 방송에서 이거 차별금지법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식 이렇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게 침해를 받는다. 물론 지금은 안 그랬지만 점차적으로 자꾸 이게 강력하게 나온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기독교 인권위원회인가요? 우리나라 인권위에서 경고 처분했잖아요. 방송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방송심의위원회는 왜 그거 경고 처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권위원회 이렇게 뭐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이런 데에서는 뭐 동성애에 대한 것을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만 해도 다 삭제하고 막 그런데요.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합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처음에는 그럽니다. 아예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다 보장한다고 그래요. 뭐 언론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다 보는, 미국도 그랬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야 하는데, 뭐 짐승 가죽을 입혀서, 콜로세움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거기서 뭐 짐승 가죽을 입혀서 개들에게 물려 죽게 하거나, 또 십자가에 달아서 불태워 죽이고, 또 밤에는 사람들이 태워가지고 횃불로 사용했대요, 사람들을.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를 전차를 몰고 다니면서 막 밟혀서 죽게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박해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부정하면 살려준다고 아주 그러면서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이 공산당들이 그랬어요. 6.25 때 공산당들이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조심하자 그러면 또 반공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극우라 그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고, 특히 젊은 목사님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이 조심하자, 근심하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순교란 폴리캅, 156년에 순교한 폴리캅이 있어요. 안토니우스 파이우스 황제 때 순교를 했는데, 총독이 있어요. 그 지방 총독이. 총독은 아주 이 폴리캅을 굉장히 존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덕망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황제의 명이니까는, 그러니까 폴리캅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 말만 하라고. 그러면 살려주는 거니, 살려주겠다고. 제발 그 말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폴리캅을 진짜로, 이분은 총독은, 그 지방 총독은 굉장히 존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해요. 그러니까 나는 88살 때까지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나한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나를 구원하신 줄을 내가 왜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 거절했대. 그러니까 또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럼 살려주겠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황제, 내 가이사에게 맹세할 수 없다. 그 거부했답니다. 그러면 이 맹수를 보내겠다고. 당신이 거부하면 맹수를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 맹수들을 좀 들여보내라. 그래도 그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렇게 자꾸 그러면 불태워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 폴리캅이 그러거든요. 불은 1시간이면 타지만, 영원한 형벌의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형벌의 불이 있다. 그거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이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주로 콜로세움, 거기에서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금도 콜로세움이, 그제도 제가 TV 보니까 그 콜로세움 로마 그 유적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완전히 불타가지고 뼈대만 남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유적지라고 막 자랑하는데, 거기 그 자랑할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물론 또 로마 뭐 검사들이 막 서로 죽이고 그랬던 장소이기도 했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죠. 오늘날 그 원형이 뼈대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불탄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베드로는, 그래서 이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에 직면해가지고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더라도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이 5장에 나와 있는 거는 특히 이제 교회 장로와 젊은이에 대한 그런 권고를 한 다음에 5장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어. 그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있자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이런 뜻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기고. 원래 제목 염려를 주께 맡기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근신하고 깨어있자 하기 전에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거였는데 이 맡긴다는 것은 주님한테 다 던져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 너희 염려를 한 가지만 아니고 다 맡겨라 다. 여기서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모든 염려를 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염려라는 게 그럼 뭐예요 이게? 염려 여러 가지 고민, 뭐 걱정, 뭐 이런 것들이죠. 고민 걱정.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지, 생활은 어떻게 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이런 거 다 염려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가족에 대한 염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뿐만 아니고 교회에 대한 염려. 이 가족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정말 많이 해죠. 저도 요즘에 자면서 정말 많은 염려를 하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염려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런 염려 또 걱정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거를 또 제시해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해로운 염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염려 또 그런 거 있고요. 그 빛과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 보면 혐오 세력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혐오 세력으로. 왜냐? 세상은 싫어하거든요. 바른 걸 제시하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예배부를 금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배 금지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또 염려하고요. 저는 물론 이제 큰 교회는 뭐 2m 안전거리가 2m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그만 교회들,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조그맣거든요. 사실은 몇 평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하 같은데 또 그런 데는 뭐 2m 간격 안전거리 뛰면은 사회적 거리 뛰면은 몇 명 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조그만. 근데 이제 큰 교회들 뭐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들은 2m 사회적 거리 뛰고도 이렇게 그래도 100명 뭐 200명 앉을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소형 예배실 같은 경우 뭐 10평 뭐 그렇게 쓰는 교회 개척교회도 있어요. 그런 데는 2m 사회적 거리를 뛰면 할 수가 없어요. 좁아서. 또 지하교회 같은 데 못해요. 왜냐면 환기가 안 돼서. 그냥 아예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도 여기 사무실을 예배실로 이렇게 쓰려고 조그만 사무실, 뭐 선교회 사무실이니까 선교단체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좀 예배도 드리고 좀 그러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3월 달부터 갑자기 이 코로나 해가지고 3월부터 좀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 좀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못 드리고 있어요. 왜냐? 사회적 거리 2m를 뛰면 아예 앉을 자리가 안 돼요. 왜냐면 조그만 사무실이니까. 아예 사람이 들어올 2m 거리를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코로나 끝날 때까지 무기한 연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광고로. 그리고 이제 많은 근심을 합니다. 이 교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그럽니다. 아직도 남다른 눌리는 일이 있대. 자기가 눌리서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모든 교회를 염려해서 자기의 마음에 눌리는 게 있대요. 물론 염려가 다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또 깨우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염려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28절. 또 국가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염려,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염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국가에 대한 염려. 특히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게 자꾸 파괴되는데 이 공산주의로 흐르잖아요. 공산사회주의. 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공산사회주의를 추종한 정치인들이 뭐 국회, 뭐 청와대, 무슨 뭐 사법부, 뭐 다 골고루 이렇게 막 지금 완전히 이렇게 작용화되어 있거든요. 교육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계.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완전히 이 작용화되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한국도 그럴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도 어른들이 젊은 자기 자녀들 2세들, 한국 이민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하면은 완전히 작용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 이 선거를 통해서도 그게 굉장히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회주의와 공산화가 되면 교회가 국가로 탄압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이런 모든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를 혼미스럽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물론 이제 때로는 좋은 점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러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럽니다. 여기서 7절에 그러잖아요.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염려를 맡기라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7절에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요. 그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 중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길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다 이 말이에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 그런 거예요. 그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길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시편에도 30절에도 5절에도 그럽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래요. 우리의 염려를 경영하는 것을 이루라. 시편 55편 20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염려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7절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러니까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자면서 참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거의 밤을 설치다 했어요. 밤을 자지 잠을 못 잤어요.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물론 제 개인의 염려, 또 가정의 염려, 또 이게 나라를 위한 염려, 특히 또 요즘에 미국의 선거, 또 이 부정선거 소송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부정선거가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구나.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잠을 제가 설치고 그럽니다. 걱정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조차 저렇게 이렇게 자경화 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이러한 사상으로 오염되고 또 이렇게 정말 부정선거 이것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걱정이 돼서, 특히 우리나라 걱정이 돼서 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도 제가. 자, 이게 근데 제가 이게 또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 이런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저도 어제 고민하다가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지. 제가 맡겨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 성경 구절을 딱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 또 코로나 문제, 또 예배 문제, 이런 거요. 저도 빨리 사무실에서 이거 코로나가 끝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무기한 연기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2m 사회적 거리를 두면은 앉을 좁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2m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이 아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기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맞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자. 근신하고 깨어있자. 그럼 뭐를 근신하느냐 여기서. 근신하라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왜 깨우냐 그러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대적 마귀가 왜 근신하고 깨우냐면 대적 마귀가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신하고 깨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도둑놈이 들어와서 근신하고 깨어라. 눈에 보이는 거 그건 줄 알았더니 대적 마귀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적 마귀.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여야 잡지. 뭐 막든지 말든지 눈에 보여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게 뭐 근신하고 깨어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을 싸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죠. 깨어야 근신하라는 건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 다음에 깨어라. 이거는 뭐예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이걸 말해요.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그런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깨어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눈을 뜨고 경계하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겁니다. 눈을 뜨고 경계하고 영적인 경각심을 갖는 거. 이거는 뭐냐?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마태복음 26장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마귀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 마귀를 정체를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는. 그 마귀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이거 마귀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귀가 뭔지 알아요. 이 귀신의 왕으로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대적자라는 뜻인데요. 마귀는 원래 이게 타락한 천사라고 그럽니다. 타락한 천사.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유다서 1장 6절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건 타락한 천사래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가 사탄은 동일한 말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게 그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쫓겨났대요. 하늘에서.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마귀라는 게 없다. 이 마귀는 존재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그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선과 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불트만의 그 요즘 현대 신학자죠. 독일의 루돌프 불트만이 비신화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 마귀 이런 거를 상징적인 그러한 것으로 봅니다. 상징적인 존재로 존재하지 않는 걸로.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타락한 천사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유다서에 분명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귀신을 사탄 또는 마귀를 읽기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의 17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주의 제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 떨어지는 걸 보았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사탄을 귀신으로 보기도 해요. 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눌린 자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게 이제 그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귀신은 사탄의 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탄의 부하. 네, 동일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마귀의 주요 업무가 뭐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주로. 그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보면은 그 뭐 길가에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돌밭에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무슨 뭐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들이 그것을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마귀가 그것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빼앗는 거라고 그래요. 또 여기서 그 추수때에 보면은 가라지를 갖다가 이 마귀가 뿌려놓은 거라고 그럽니다. 가라지를 추수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이렇게 마귀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대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방해하고요. 또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주고요. 육체의 질병도 가져다 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예수님을 시험했죠. 누가복음에 보면 4장 1절. 사탄 마귀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병들게 하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사용하는 수단은 뭐냐? 속이길 잘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과장을 합니다. 자기를.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뭐래?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냥 가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 거짓 사도들 속에서 마귀가
그걸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시켜서 역사하는 거, 역사한다. 이런 거를 빛의 사자로 가장하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도구로 씁니다.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물론 이제 나중에 마귀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그럽니다. 거기 계시록 10장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그렇게 물론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렇게 그 마귀가 속이는 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 근신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8절.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거를 경계하지 않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어떻게 돼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뭐 우리도 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도둑놈들 항상 이렇게 혹시 도둑당하지 않고 우리 어디 나갈 때 보면 꼭 문 잠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경계하고. 오늘날 국가적으로 뭐 간첩들을 또 경계하고 주위에 우리 집에 고정 간첩이 많이 있어요. 난파 간첩도 있지만 고정 간첩이 많이 있어요. 그 고정 간첩 주위에 있지 않나 이것도 경계하고 요즘에 국정원이 간첩 잡는 거를 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큰일입니다. 이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왜냐?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네. 마귀가 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빛의 사자로 가장하는 거예요. 또 부정선거 이런 거 있나 없나 경계하고 왜냐 이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공산화로 합법적인 공산화로 가잖아요. 그 미국도 지금 부정선거 날리고 우리나라도 4.15 총선 지난번에 부정선거. 근데 이 부정선거가 미국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론 사전투표, 사전선거 있어 우편투표 미국은요. 또 그 하나는 뭐냐면 선거 개표기. 이 선거 개표기를 그 프로그램을 그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승률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그 조작을 하는데 그 베네수엘라가 참 이상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면은 막 그냥 그 뭐라 그래나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뭐 200만 300만 명이 지금 막 그냥 쓰레기통 뒤지고 있고 막 그런데요. 근데도 선거를 했는데 또 차베스 또 마두로가 또 된 거예요. 차베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상하다 그래 사람들이 왜 저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막 쓰레기통 뒤지고 200만 300만이 뭐 30만 명이 해외로 도피하고 그랬는데 다 탈출하고 근데 어떻게 또 선거를 했는데 또 당선이 되느냐 마두로가. 근데 사람들이 이게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 개표기랍니다. 개표기를 승률을 조작을 한대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그 승률 조작하는 건 요즘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조그만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 그게 이제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그게 사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유사한 것이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 와서 다 그거를 보고 지금 미국에서 다시 자기들 선서하고 증언하고 그러고 있죠. 32개 주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전자개표기 부정 소프트웨어를 그 베네수엘라 사용했던 거 유사한 거를 우리나라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 디지털 부정선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니까 방송에서 그냥 증거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지. 그거는 뭐 해외에서도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4.15 부정선거 전자개표기에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장착이 돼 있었
그 조사를 해야 되죠. 메인 서버를 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파기했어요. 그 들통이 날까봐. 이런 걸 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 그러면 합법적인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중국 공산당처럼 교회가 탄압을 받고, 교회 문 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공산화 경계해야 됩니다. 공산화를, 북한을 추종하거나, 이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이나 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옹호해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 합법적인 공산화로 갑니다. 선거 부정해도 이미 그 TV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메이저 언론 TV나 방송들이 다 거의 작용화되고, 이런 고정간첩이나 이런 사람들 다 거의 다 점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자유로 부정선거에 대해 얘기를, 보도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합법적인 공산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계를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 극우라 그러고, 또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기독교인들도, 또 요즘에 젊은 세들이, 그렇게 잘하는 젊은 세들, 또 목사들이나 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런 뭐라, 극우라 그러잖아요. 극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못 보죠.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못 보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보는데, 안 보이는 거야 보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든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래?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또 그 말은 잘하더라고요.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보고, 안 보이는 것도 못 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장님이죠. 자, 근심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 이게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배고플 때 돌아다니고 얼마나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TV에서 뭐 동물의 뭐 그런 거 낙원 뭐 그런 게 보면 나오잖아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 데 보면요. 산길자를 찾는 거. 저도 그 지난번에 EBS에서 그 북극에 있는 그 어느 개가 그 들개죠, 들개.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한 때를 지어가지고. 그 술록을 헌팅하는데 그 주위에 그 추우니까 그 동물들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30km 정도를 먹이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대요. 30km. 30km 얼마나 넓은 범위입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근데 술록 같은 거 있으면 잡아서 먹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정말 그걸 술록을 잡아서 먹자면 자기가 죽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잡아먹는 겁니다. 같이 그 때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산길자를 찾는 사자인데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사탄 마귀가 그런 식으로 산길자를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은. 근데 그 술록이 이제 들개들이 오니까 술록들이 도망가는데, 야, 그것도 도망가는 것도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뭐가 있더라고요. 그 때를 지어서 같이 도망을 가는데 잘 도망가더라고요. 딱 그 망보는 술록이 있어요. 망보니까 탁 신호하니까 탁. 그러니까 이제 들개가 어떤 들개는 쫓아가다 지쳐가지고 스톱하고 그래. 사자도 쫓아가다 못 쫓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슴을 쫓아갔는데 못 쫓아가더라고요. 왜냐? 사슴들이 자기들이 그 경계를 쓰고 보초를 쓰면서 알려주고 미리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그 사자보다도 더 잘 뛰는 그 사슴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슴들은 안 죽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멀거니 있다가 하는 사슴들은 다 잡혀 죽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사자들이 이 마귀가 이렇게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개인의 신앙을 파괴하고 막 그럽니다.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신앙을 파괴하고. 근데 이제 주로 보면은 또 목사나 또 전도사가 목사를 고소하는 전문으로 고소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자기가 목사하고 전도사면은
그 목사님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뭐 그냥 설교를 들어가면서 고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지고 선거법 위반했으면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미리 알려줘서 피하게 하든지 그게 올바른 사람이죠. 아니 이거를 마니터링 해가지고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더라고요. 그 열 몇 분이나 한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다 정말 사탄이나 마귀가 하는 그런 비슷한 일입니다. 응?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신앙인을 파괴하고. 그 지난번에도 극동방송과 CT에서 기독교 방송이었죠. 이 차별금지법에 뭐가 문제점이냐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 뭐 주의를 내렸다. 경고나 주의. 뭐 그걸 여러 번 받으면 또 방송은 폐쇄 문 닫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고소했나 봤더니 어느 기독교인 목사인가 전도사님이 우리나라 그 뭐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신학교도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장로교 무슨 신학교인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지 않고 그 그것도 또 목사님 전도사가 이렇게 고소 고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 그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군병들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런 시기로 지금 그런 일을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부부 가정을 파괴하고 남녀 구분을 혼돈케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LGBT 동성애 옹호자들이 합법화됐다고 미국의 기독교 학교 인가를 다 취소하라. 바이든 부통령 당선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그래. 왜? 동성애를 인정 안 해주는 기독교 학교를 인가를 다 취소하고 문 닫게 해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다. 국가를 어떻게 파괴했냐? 부정선거로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베네수엘라. 아니 차베스와 마두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선거하면 무조건 당선이래요. 또 자기가 원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당선시킨대. 그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미국 부정선거에서 와서 그 미국에서도 그런 게 유사한 게 사용됐다. 베네수엘라 그 소프트웨어가 그러면서 증언하는데 차베스가 마두로가 바로 그런 부정선거로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망치는 거죠. 완전히 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부정선거 거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4.15 부정선거, 미국의 부정선거가 물론 이 우편투표고 이 승률 조작 이 프로그램인 전자개표기죠. 우리나라도 똑같죠. 사전선거고 전자개표기. 근데 미국은 지금 그 전자개표기 이런 걸 다 압수해가지고 그것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폐기 처분했어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증거를 못 찾게. 자,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국가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이걸 파괴해서 공산사회주의로 이거를 가려고 하는 그러한 해책을 꾸미는 거죠. 다 노예로 삼으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국가를 파괴하는 게 뭐 있어요? 부정선거로 파괴하고 또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파괴하고 공산주의 폭동을 이게 민주화로 미화합니다. 제주 4.3을 공산주의 폭동을 물론 민간인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 거기 민간인 그 공산주의 그 주동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미화하는 그거는 다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국가 폭력이라고 그래요. 대구 폭동도 마찬가지. 그것도 공산주의자들이 주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언급 안 하고 대구 항쟁, 민주화, 5.18도 마찬가지고 북한군 개입이 김일성 자신들이 매년 기념했는데 왜 그걸 기념하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뭐 괜히 이유 없이 그 광주 5.18 되면 기념을 해요. 자신들이 거기에 개입했다는 건 증거입니다. 북한군이. 근데 이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러면 방송들이 그냥 매년 5.18만 되면 극우라 그러고 음모론, 극우라 그래야 돼. 극우 음모론. 이러한 것들이 다 광명의 민주화라는 이름을 쓰고 하잖아요. 민주화.
그렇잖아요. 민주화로. 완전히 공산주의 폭동을 민주화로 미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랄만한 일은 그 박헌영 여러분, 우리 그 6.25 전쟁, 또 공산주의, 우리나라 공산화 하려는 그 유명한 사람이죠. 8.15 해방에.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국가유공자로 노무현 대통령 때 2007년인가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분의 내력을 보면, 박헌영의 아내라서 그 박헌영과 같이 그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소련이라고, 당시 소련이라 러시아에서, 다 공산주의 학교 다니고, 국제공산주의 코민테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데는 공헌한 게 없고, 일본하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이 공산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 전혀 다릅니다. 이 공산사회주의자는 이거는 완전히 일본의 그 식민지보다 더 나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사회주의. 그거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건 독립운동이 아니고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로. 근데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로 등록을 노무현 대통령 때 2007년인가 등록을 해줬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것들 다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이런 경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라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라.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사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경계를 해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아무리 경계를 해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대통령 부정선거로 정말 그렇게까지 자경화로 흐르고 이렇게 부정선거로 완전히 정말 저렇게 속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경계를 게을리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강명이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나라는 주로 민주화로 가장을 해가지고 모든 지금 국회 또 청와대 사법부 다 방송국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도 지금 큰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보면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했는데 정말 미국도 큰일이라고. 어느새 이렇게 미국이 자경화로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를 언론들이 이렇게 속여도 국민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또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대한민국하고 어쩌면 이렇게 상황이 유사한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경계하지 않고 깨어 근신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냥 먹고 사냐고 거기 돈 벌고 먹는데 거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후세대를 경계하는 거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경계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케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대적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당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대적에 이길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면 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면은 마귀가 오히려 달려듭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개들이 때로는 사람들을 물잖아요. 저도 그 시골에서 또 이 시골에 가까다 보면 어느 집을 방문하면 개들이 있는데 개가 갑자기 막 짖으면 그 줄도 안 맸어요. 근데 무섭다고 뒤돌아보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와서 뭅니다. 근데 개들은 뭐를 무서워하냐면은 개들이 막 짖을 때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마세요. 뒤돌아서면 마주봐요. 개의 눈을 마주보고 천천히 뒤로 가면서 개를 으르렁대면 같이 겁을 줘야 됩니다.
그럼 겁을 주면 개들이 오다가 탁 씁니다. 근데 뒤돌아보고 도망가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면 와서 묻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가 대적을 하면은, 경계하고 대적을 하면 마귀는 피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을 하면 마귀가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6장 1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싸움. 그 눈에 안 보여요. 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2절 에베소 6장 12절. 그러므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무장을 해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깨어 근신하고 깨어 근신하라. 그리고 마귀는 이 마귀가 은사자에게 삼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깨어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한국의 굉장한 자경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부정선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사유로 부정선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마치 그 마귀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마귀들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거랑 유사해요. 똑같다는 게 아니고 좀 비유하자면 눈에 안 보이는 게 그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나라 언론이나 TV에 전혀 없다 아니라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음모론이라고 해요. 또 국민들도 TV에 언론 믿고서 음모론 그걸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경계도 안 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대적도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독재, 또 핵 문제 이걸 위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나라 어느 종교 지도자들도 또 정치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뭐 북한이 생명 공동체다, 평화 통일 뭐 그러면서 평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평화는 그 평화 약속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평화가 종이 쪽에 불과합니다. 이 말로만 하는 평화에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위장술에 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미군 철수하라, 전시작전권 환수한다, 뭐 사드 설치 반대고 한국, 미국, 일본 뭐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를 해가지고 뭐 휴전선을 정찰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방어도 포기하고 기계화 사단을 막 그냥 폐쇄시키고 휴전선에 있는 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북한이 저 독재와 핵 문제 먼저 우리 종교 지도자님들을 뭐 기독교 대표자님들이 만나고 그랬는데 정치인들 만나면은 생명 공동체다 북한하고 막 평화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뭐 평화 남북 교류라든지 또 연방제 통일 이런 게 불가합니다. 핵을 포기해야 돼요. 또 독재 북한이 저 독재 우상 있는데 이걸 그거를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건의해야죠. 그런 거 안 하고 뭐 생명 공동체다 평화 말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원래 평화라는 그러한 위장수를 쓰게 돼 있어요. 마귀 하는 일들은 사탄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평화라는 위장 공산주의가 평등 가지고서 완전히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그랬잖아요. 평등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이 산다. 부자는 없다. 다 똑같이 산다. 근데 그게 완전히 속임수였죠. 근데 지금
지금은 이제 평화라는 말에 이게 아주 그 생명 공동체 평화, 운명 공동체 요 말에 지금 우리가 또 속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마귀는 눈에 안 보니까 마귀가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중세 시대 때 마녀 사냥 이런 게 있죠. 이게 정말 15세기부터 거의 18세기까지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였어요. 야, 그냥 뭐 불에 태워 죽이고, 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심지어는 미국 초기에요. 이민 초기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뭐 마녀 사냥 이렇게 하면 그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 비신화 불투만에 뭐 비신화와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징적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마귀를 왜 대적해야 되느냐? 대적해야 되느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북한의 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 만나고 생명 공동체다, 평화 통일 뭐 평화다 북한 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화가 다 이렇게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화했을 때 그 남쪽에서 그 르호보암 왕이 북쪽으로 군사를 끌고 평화 통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열왕기상 12장 14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열왕기상 12장 24절.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단된 것은 하나님이 나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섣불리 우리가 뭐 평화통일 뭐 평화다. 또 뭐 생명공동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남북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하나님이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통일 못했어요. 통일 못하고 그냥 각자 망했어요. 뭐 통일이 선이고 통일이 아닌 것은 악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악입니까? 남북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 안 시켰는데 하나님이 나눠놓고 각자 망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10절에 그럽니다. 마귀보다 더 강한 주님이 고난을 받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기 때문에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염려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오늘 염려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염려, 가정의 염려, 사회의 염려, 국가의 염려, 또 세계 평화 민주주의에 대한 염려,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 또 우리나라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이 염려, 이런 걸 또 가정의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므로 근신하고 깨어있자.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 눈에 안 보이는 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깨어있고. 그 다음에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지 말고 매일 그냥 생명 공동체 또 무슨 평화 이렇게 그런
또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적해. 우리가 지금 평화, 생명공동체 이 얘기하기 전에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핵무기를 없애라. 핵을 폐기하라. 그 다음에 우상 독재 이것에서 좀 그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하라. 인권을 보장하라. 이거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생명공동체 평화 얘기만 하면은 뭐 대한민국을 뭐 다 끌어다가 북한에 가서 뭐 우상을 섬기게 할 겁니까? 그리고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거고 마찬가지죠.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핵을 없애라. 먼저 평화, 생명공동체 얘기하잖아요. 핵을 없애라. 그 다음에 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줘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숭배 이거를 버려라. 이거를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평안의 복음이요,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 그러면 우리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박해, 그 로마 네로 황제 그리고 그 위에 10대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 250년 동안 이런 엄청난 박해를 앞두고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면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 얘기를 오늘 격려의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